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 세워 기도하게 해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이 땅에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로 거둬지게 하여 주시고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가겠다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폭염이 이제 곧 시작되어지는, 무더위가 시작되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가만히 서 있어도 등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위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해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재건서명교에 속한 모든 건속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 6월달, 7월달 들어와서 우리가 새벽에 10편 말씀 1편부터 12편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인생 우여곡절을 경험하며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되어진 인생이었는데, 다윗이 의미를 찾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삶이 회복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을 새벽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 인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로부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시작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진짜 인생이 펼쳐진다. 진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다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왜라는 물음을 때, 왜 십자가 앞에 나와야 우리의 진짜 인생이 펼쳐지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가 있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그 십자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십자가.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겸손이라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어진 모든 고난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의미가 이 십자가의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뛰어나도 성경은 교만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자만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다시 십자가 복음 앞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2026년도가 1월부터 6월까지 너무 무탈하게 우리가 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가 되면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맥주 감사,
또 성찬식, 세례식도 있어서 말씀이 그 중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동안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 아주 큰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동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며 매일매일을 살았는지 힘들어서 밤잠을 설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하며 지난 6개월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십자가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7월부터 12월 6개월 동안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고 붙잡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명, 인간 존엄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면 진짜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삶을 펼쳐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적 약속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십자가를 정의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의 신앙의 표지다. 표적이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깨달을 때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림을 오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은혜로 능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절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분쟁이 많았던 똑똑한 사람이 많았던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4분 5열 되어 있는 그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고 권면하며 질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꿔 말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지 못한다. 우리 신앙생활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신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결국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서 십자가로서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락하는 그룹들이 하는 십자가 목걸이나 장식처럼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하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 패배의 상징입니다. 패배의 상징인 동시에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약함의 상징이 십자가였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로가 바로 이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뒤엎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보에 기록된 세 가지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죄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우왕좌왕할 때 이 모든 죄와 우리의 아픈 마음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것이 바로 용서와 구원의 통로가 십자가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신비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다. 이 마음들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과 영생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겠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보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고 확정해 주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우리와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요한일서 4장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죄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상황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그 문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어지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연결 고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인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맛을 내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이 영양가 없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민폐가 되고 짐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맛없는 음식에 소금 간을 하면은 맛이 살아나는 것 마찬가지.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재건 서명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리다. 이렇게 골로새서 2장은 말씀하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성리하셨다. 십자가는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워지고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되면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사와 권세라는 뜻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탄의 힘을 성경은 정사와 권세라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도 마찬가지고 악한 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원죄 때문에 악한 사단의 영에 포로된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해 끝이다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영의 선포에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로부터 정사와 권세를 빼앗아 버렸다. 죽을 수밖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그 악한 사단의 영에 매여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인생이 이제 옴짝달 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인생에서 그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일어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승리,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왕의 만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 따라 말씀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그 길로 나아가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고린도서 15장 57절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 성경적 해석은 승리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오늘 나의 형편처지가 어떠하든지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 승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 수고, 봉사, 충성하는 삶을 산다. 이 삶을 사는 사람을 이긴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근거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믿음 없이는 세상과 싸울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세상과 싸워 결코 이길 수도 없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는 세상과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삶이 살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또 돈이나 재정의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앞에 저에게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혼자 외로이 밤잠 설치며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승리할 것이다.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붙잡고 세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위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기독교는 아주 이상한 신앙과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끝이라고 죽을 듯 하다가도 죽지 않는 그 공동체가 이 기독교 믿음 공동체입니다. 응답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전전긍긍하는데 돌아서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역전의 신비다. 역전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비록 가난하고 어려웠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더 풍성한,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처지에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 매일 성경 10편 3편부터 12편까지 다윗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그 신앙의 고백들이 너무나도 잘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보상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환상을 교훈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마에 가시관을 서시고 실제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나무에 달리셨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셨다.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과 용서를 받는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로 작정하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 덮을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혼자 방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여러분의 문제를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복음입니다. 말라기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몸이 아픈 성도들을 신방 갈 때 이 말라기 본문을 사용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봐요. 혼자 힘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약속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여러분이 지고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세움받는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치료받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붙들고 그 구원해 주시는 은혜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를 통해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권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저 세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